깨달음 이후 빨랫감, 깨달음 그 뒤의 이야기들. 잭 콘필드 지음, 이균형 옮김. 대부분의 영적 수행담은 깨달음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어떨까? 대각을 한 선사가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존경받는 구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긴다면 어떨까? 대형 쇼핑몰을 헤매는 신비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깨달음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 영적 깨달음과 일상의 빨랫감, 이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가 과연 가능할까? 머리말 절을 올리며 30여 년 전 태국의 어느 절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을 때 나는 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절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했다. 수행처에 들어설 때마다 무릎을 꿇고 돌마루 위에 양손바닥을 가지런히 내려놓은 다음 그 두 손 사이에 머리를 3번씩 공손히 조아려야 했다. 그것은 청빈, 깨달음, 자비의 길을 가는 승려됨의 의미를 몸으로 실현하는 방법이자 겸손과 각성을 위한 훈련이었다. 공부를 위해 스승 앞에 앉을 때도 나는 같은 방법으로 절을 올렸다. 그런데 절에서 한 2주일 지났을 때 한 노수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절에서는 선방에 들거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선배를 만날 때도 절을 해야 한다. 한 명뿐인 서양인으로서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싶었으므로 나는 선배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보다 먼저 입문한 사람, 곧 자네보다 승려가 된 지 더 오래된 사람은 모두가 자네의 선배라네. 나는 곧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 절에는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었다. 나이는 21살밖에 안 된 주제에 마음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오로지 부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는 집에서보다는 나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죽노릇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단지 나보다 몇 주일 먼저 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절을 올려야만 한다니. 그 가운데는 나보다 몇 달 전에 입문한 농민연금을 받는 농사꾼 출신의 늙은이도 있었는데 그는 늘 배털덧을 씹었고 수행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들을 향해 마치 위대한 스승이라도 되는 듯이 존경심을 표하기는 어려운 노릇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어떤 수를 내서든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내 절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할 만한 면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가 나는 은퇴한 농사꾼의 눈가에 가득한 주름살에 대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보고 겪고 이겨낸 그 모든 고난이 그가 지금까지 보고 겪고 이겨낸 그 모든 고난이 그 주름살에 간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젊은 승려들의 활기와 장난기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닌 무궁한 가능성에 대해 절을 올렸다. 점차 나는 절하기를 즐기기 시작했다. 선배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에 드고 날 때도 절을 했으며 숲속에 내 오두막에 들어설 때도 심지어 목욕을 하기 전에도 우물에다 절을 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절은 나의 수행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었다. 이 책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절하기의 정신이다. 영적 생활의 진정한 일거리는 어느 머나먼 곳이나 비범한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고 공손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의 정신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고난 앞에서도 삶의 위기와 혼란 앞에서도 세상의 불의와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도 저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진실을 받드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어떤 높은 이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 앞에 저를 올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가장 쓸모있고 고귀한 훈련이다. 슬픔과 배신이라는 삶의 진실 앞에 저를 올리는 일은 곧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다. 저를 배우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유와 자비심이 갖추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가 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려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니. 오신 분들이니. 책을 읽기 전에 정직한 질문 몇 가지. 새와 책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늘 새의 말을 믿도록. 새의 말을 믿도록. 깨달음은 실제한다. 깨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끝없는 자유와 환희, 신과의 합일, 영원한 은총 속에서 깨어남. 이런 황홀한 체험은 사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흔하며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진실이 덧붙는다. 그 황홀한 체험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깨달음은 우리 눈앞에 세상의 참모습을 펼쳐 보인다. 그것은 자연히 우리 혼의 변성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뿐이다. 그것은 지나가 버린다. 깨달은 상태 그대로 삶에서 은퇴하게 되지는 않는다. 미럴 여행 이후에는 결혼 생활이, 선거 당선 이후에는 고단한 정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황홀경에서 깨어나면 생활이라는 이름에 밀린 빨랫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수행담은 깨달음의 환희와 영광으로 막을 내리지만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깨달음을 성취한 선사가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황홀경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깨달은 상태 그대로 환희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을 밝히기 위해 나는 영적인 수행에 오랜 세월을 바친 명상 지도자들이나 수도 원장들 같은 서양의 스승들과 라마들을 만나서 대화했다. 라마는 티베트어로 더없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며 라마교의 고승을 가리킨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의 입문과 깨달음 그리고 그 후 여러 해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한 서양인 선사는 첫 견성이 58세 때 일어났는데 당시 몇몇 도반들과 여러 해 동안 수행을 해왔고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직업적 경력도 쌓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일주일씩 진행되는 참선 수련은 언제나 나에게 매우 강력했다. 마치 탄생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강한 통증과 함께 묵은 감정이 풀려나오고 강렬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것은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몇 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번 참선 훈련도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첫날 나는 강렬한 감정 그리고 온몸을 훑으며 흘러나오는 에너지와 싸워야 했다. 나는 마치 죽거나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승은 내 곁에 바위처럼 앉아서 어둡고 거친 바다 위의 방향타처럼 나를 확고히 붙잡아 주었다. 그는 내가 공 안 속으로 몰입하여 자신의 그 속에 완전히 맡기도록 채근했다. 나는 내 삶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디서 끝났는지도 분간할 수도 없었다. 그러더니 놀랍도록 감미로운 느낌이 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밖에 세 그루의 어린 자작나무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내 가족 같았다. 나는 내가 이 나무들에게 다가가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을 쓰다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무가 되어 나 자신을 만졌다. 나의 명상은 빛으로 가득 찼다. 물론 전에도 이런 지복감을 느껴본 적은 있었다. 참선하고 난 후 육체적인 통증에서 벗어나면서 지복감의 큰 물결을 느꼈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모든 안달과 몸부림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늘처럼 광활하게 열리며 환하게 빛을 발했고 자유와 깨어남의 황홀한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마치 붓다처럼 온 우주의 품에 안겨 몇 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거기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끝없는 평화와 형언할 수 없는 환희의 세계였다. 삶의 위대한 진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었다. 그릇된 에고, 작은 자아의 욕망을 쫓아 우리는 마치 인색한 지주처럼 부질없는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슬픔에 울었다. 그러다가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몇 시간 동안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자신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매 순간이 곧 해탈임을 깨달았다. 이런 체험이 있고 나서 여러 날 동안 나는 이 한결같은 평화 속에 잠겨 있었다. 몸은 붕 뜨고 마음은 비어 있었고 잠에서 깨어나면 사랑과 환희의 에너지가 내 의식을 물결처럼 훑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통찰과 계시가 하나하나 찾아왔다. 까르마의 패턴 속에서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속세의 삶과 쾌락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고 출가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사실 깨달음은 너무나 환희에 가득 찬 경험이라서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쾌락들은 너무나 시시하며 조잡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출가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얻는 것이다. 대개는 이 같은 위대한 깨달음의 묘사가 수행담의 대미를 장식한다. 깨달음이 오고 그는 지혜로운 존재들의 대열에 합류한다. 이후로는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깨어난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의 인상을 갖게 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몇 달 이후 이 황홀경이 지나가자 좌절이 찾아왔다.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했고 가족과 아이들과도 예전처럼 옥신각신했다. 여전한 것은 나의 가르침뿐이었다. 나는 영감에 찬 강의를 할 수 있었지만 아내에게 물어봤다면 그녀는 남편이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과 매한 가지로 참을성이 없고 짜증스러워지더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이 위대한 영적 계시가 거짓이 아니며 현실의 배후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과 그대로인 부분도 적지 않음을 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과 인격은 옛날이나 다름없고 신경질도 더 나아진 게 없다.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주적 계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일상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요법을 찾고 있다. 영적 전문가가 되다 보니 나는 운 좋게도 현대에 존경할 만한 수행자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기독교 수도원의 성스러운 수녀들과 지혜로운 수도원장을 비롯해 유태교 신비주의자들, 힌두교도들, 수피들, 불교의 스승들, 그리고 융 심리학과 초계인 심리학의 지도적 인물들과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런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보고 들음으로써 나는 현대의 영적 행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가장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조차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1990년대 초부터 나는 다양한 불교 종단의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합을 주선하는 일을 돕고 있다. 이것은 그 중에서도 다람살라궁에서 가진 달라이라마가 주최한 회합에서 생긴 일이다. 방 안에는 자비로운 선사들과 라마들, 승려들 그리고 명상 지도자들로 가득했다. 동서양에서 온 스승들은 불교 수행이 오늘날의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과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는 많은 성공담과 기쁨을 서로 나누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 되자 영적인 삶이 조화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몸부림과 개인적인 신경증도 반영해주고 있었다. 독일에서 온 불교 지도자인 질비아 베첼은 불교계에서 여성이 그리고 여성의 지혜가 제대로 존중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하소연했다. 그녀는 우리가 앉은 방을 둘러싸고 있는 황금 불상과 티베트 탱화들을 가리키면서 그 성인들이 모두 남자임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라마승들과 다른 모든 지도자들에게 눈을 감고 함께 명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그림 영상을 그려보도록 권했다. 즉 여성의 몸으로 화한 14대 달라이 라마가 앉아있는 방 안으로 자신이 들어서고 있는 광경을 떠올려 보도록 했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영적 지도자들의 영상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성 달라이라마의 주위에는 역시 여성인 수많은 원로들과 붓다와 성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또 방 안에 들어선 남자들은 뒷자리에 앉혀졌고 화합이 끝난 후에는 주방에서 일을 도와야만 했다. 그녀가 안내한 명상이 끝나자 방 안의 남자들은 모두 눈이 새롭게 뜨여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다음에는 영국 출신의 티베트 불교 비구니인 애니 텐진 팔모의 차례였다. 그녀는 티베트 국경지대의 동굴 속에서 지낸 12년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헌신적인 수행을 해온 승려로 여성 수행자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시련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수도원의 변두리 지역에서만 지낼 수 있었으며 가르침과 음식을 비롯해 어떤 식의 지원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달라이 라마는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여성이 좀 더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불교 국가의 원로들 대부분이 전통의 명목으로 또는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을 내세워 이 개혁 운동을 거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 회합에서 어느 참선수련원 원장은 어머니와의 고통스러운 관계 때문에 여러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음을 고백했는데 그러자 다른 이들도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의 토론은 이어 다른 형태의 무지들, 이를테면 종파주의라든가 일부 불교 스승들과 교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이라든지 또는 명상 지도자의 역할이 초래하는 외로움과 단절감이라든지 혹은 지도자가 제자들을 권력이나 재력으로 또는 성적으로 학대한 사례 등등에 대한 이야기로 옮아갔다. 우리는 사적인 대화의 자리에서 좀 더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모두들 고통스러운 이혼 경험, 두려움과 좌절의 기간, 다른 단체들이나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명상 지도자들은 또 스트레스와 병, 10대 자녀들의 비난. 아빠는 수행자라면서 왜 그렇게 집착이 강해요? 라는 식의 비난 때문에 겪는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몸과 인격, 가족, 그리고 단체 속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다행스럽게도 이 거칠고 급변해가는 세계 속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수행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나눌 수 있었다. 놀랍고 새로웠던 것은 서로 숨김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우리의 정직성이었다. 그것은 달라이 라마의 겸손과 자비심에 고무받은 덕분이었다. 그는 언제나 기꺼이 심지어는 자신의 실수에서도 배우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과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까지도 포용하는 방법을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각각의 지혜와 깨달음의 꽃이 여럿의 전일성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피어나는 것만 같았다. 현대의 환경 속에서 영적 삶의 지혜로운 표현법을 찾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동양의 수행 전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메인주에 있는 100년 전통의 한 가톨릭 수녀원의 수녀원장은 17살 때부터 1960년대까지 한적한 수녀원에서 성장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3세는 개혁 정신의 일환으로 미사를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꾸었고 수도 교단의 엄격한 침묵의 교유를 개방했다. 이런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성스러운 침묵의 보호 속에서 살며 날마다 묵상과 기도로 일관해온 이들에게는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말하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입을 열기 시작하자 그것은 때때로 엄청난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묵상과 기도란 그릇 밑바닥에 감춰져 있던 온갖 비판과 원망과 편협함과 두려움이 모두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수녀들은 지혜롭게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입을 열고 각자의 영적 생활과 씨름해야만 했다. 많은 이들이 수녀원을 떠났다.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은총을 인간적인 언어 속에서 발견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지만 영적 삶은 양쪽을 다 필요로 한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처럼 영적 삶은 내적 지혜와 외적 표현을 아울러야만 하는 것이다. 영적 각성을 살짝 맛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계시대로 실제로 온전히 살아내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서양의 모든 스승들과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지극한 완성의 경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큰 지혜, 깊은 자비심,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밀려오는 순간들은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혼돈과 신경증과 몸부림의 시간들과 교차하며 지나간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서슴없이 시인할 것이다. 물론 불행히도 그늘없는 해탈과 완성의 경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서양인 구루들이 몇 명 있지만 그들의 단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들은 자기 부풀리기를 통해 가장 권력 중심적이고 파괴적인 단체를 만들어내곤 한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다. 예컨대 스노메스 수도원의 토마스 키팅 신부나 샌프란시스코 참선센터의 노먼 피셔 같은 이들은 난 배우고 있습니다 또는 난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한다. 간디, 마더 테레사, 도로시 데이, 달라이 라마 등은 영적 완성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지혜 안에서 자라나는 인내와 사랑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영적 성취와 해탈은 이 인간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자비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아시아의 나이 많은 스승들은 어떠한가? 서양의 선사들이나 라마승들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에는 다만 아직 너무 젊고 미숙한 것이 아닐까? 서양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이 자신에게는 사실임을 시인할 것이지만 그러한 겉모습은 단지 원형적 차원과 인간적 차원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티베트에는 속담 중에는 스승은 최소한 세 골짜기 너머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골짜기들은 큰 산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스승을 만나려면 여러 날을 걸어가야만 한다. 말하자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스승의 완벽한 이미지에 고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위대한 성자로 생각하는 우리 주지 스님인 아잔 차에게 내가 스승님은 늘 완전히 깨달은 존재처럼 행동하지만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그는 웃으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내 밖에서 붓다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여기에는 없어. 실제로 가장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아시아의 많은 스승들도 자신이 아직도 실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한다. 스즈키 선사 같은 일부 스승들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주장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엄밀히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엔 깨닫는 행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놀라운 말은 깨달음은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가 없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단지 해탈의 순간에 존재할 따름이다. 수피 교단의 서구 지도자인 75세의 피르 빌리앗 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다. 내가 인도와 아시아 지역에서 만난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미국에 데려다 놓고 집과 2대의 자동차와 배우자와 3명의 자녀들과 직업을 갖게 하고 보험금과 세금을 지불하면서 살게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허우적거릴 것이다. 영적 삶에 대해 가졌던 처음의 이미지야 어떠하건 간에 엄정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야만 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부대끼는 서양인들의 영적 행로는 어떠할까? 25년, 30년 혹은 40년씩을 영적 수행에 바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터득했을까? 내가 서양인의 선사들과 라마승, 랍비, 수도원장, 수녀, 요가 수행자 그리고 그들의 가장 오래된 제자들에게 던지기 시작한 질문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영적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우리를 영적 삶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거쳐야 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어떤 선물과 깨달음을 얻었는지,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황홀경 이후 영적 삶의 새로운 사이클을 통해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았다. 과연 영적 황홀경과 일상의 빨랫감 이 양쪽을 다 포용하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